예, 오늘 말씀 제목은 구유의 뉘었으니입니다. 이, 이 패러닥스라는 그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가 이제 사용된 거는 그리스 그 철학 시대,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플라톤 때 그때부터 이렇게 사용된 단어인데, 이 패라독스라는 이 단어를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패라라는 뜻은 우리 옛날에 우리가 비유할 때 그 파라볼레 가지고 곁에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파라볼레는 곁에 던지다 이런 뜻이라고 제가 설명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 파라라는 단어하고 독사라는 이 단어의 결합 언어가 그 파라독스입니다. 그러니까는 파라라는 뜻은 곁에라는 뜻이 있고, 또 하나의 뜻은 일반적인 기준을 이렇게 넘어섰다라는 그런 이제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독사라는 뜻은 의견이나 또는 뭐 상식이라는 뜻이 있고, 또 성경에서는 또 영광, 하나님께 영광할 때 그 독사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패라독스라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은 상식에서 벗어나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일반적인 생각을 깨뜨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깨뜨리는 그런 뜻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또 한국말로는 어떻게 번역되냐면 역설이라고도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역설. 그래서 이제 이게 패러독스라는 단어가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이게 사용이 되냐면은, 그 소크라테스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니까, 모른다고 안다라는 거는 이건 서로 이렇게 모순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패러독스라는 거예요. 그죠? 이해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또 소크라테스의 제자 플라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랑은 결핍이면서 동시에 풍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결핍하고 풍요는 완전히 이게 다른 뜻인데, 사랑은 결핍이면서 동시에 풍요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한 거예요. 이런 것들, 이런 표현들을 다 이제 패러독스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에도 이런 그 패러독스로 표현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패러독스를 잘 알면은 성경에서 뭘 얘기하는 거를 좀 더 깊게 이제 깨달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패러독스를 또 다른 이름으로는 이거는 하나님의 언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우리 그 이순신 장군도 그러잖아요. 뭐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 뭐 이런 표현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패러독스죠. 오늘 본문에도 이러한 그 패러독스가 눈에 띕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그러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때 메시아는 진짜 다윗의 왕과 같이 아주 그냥 능력 있는 그런 것을 기대를 했습니다. 근데 이 메시아가 연약한 아기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는 뭐 그냥 아무나 와서 그냥 꼴밤 주면 아기가 그냥 맞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냥 연약한 거예요. 완전히 이렇게 익스포즈가 돼가지고 저항할 힘이 없잖아요. 근데 이 메시아가 이 아기로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이제 패러독스인 거죠. 그죠? 그리고 또 메시아가 또 뭐 어떤 좀 멋있는 궁전 같은 데 태어나는 게 아니라 가장 초라한 그 말구에서 태어났다, 이런 것도 이 패러독스한 거예요. 이런 저희가. 그래서 이런 이 패러독스는 우리 인간에게 굉장히 이제 심오하고 이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제 우리가 메시아 탄생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예언 두 가지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그 두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700년 BC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패러독스죠. 왜냐하면 애기한테 무슨 어깨가 있겠어요, 그죠? 근데
그 어깨에 그 가버먼트가 걸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버먼트라는 게 생각해 보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다스릴 때 그 어깨에 그 짐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냥 그 짓누르는 그 저희가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런 그 온 전 세상의 가버먼트가 그의 어깨에 있는데 그 어깨가 누구에 있냐? 그 애기 어깨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이제 패러독스로 지금 기록된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귀절을 우리가 잘 이제 읽어보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그분이 바로 한 아기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한 아기로. 자, 또 한 가지의 예언이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그러니까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근데 그 하나님이 어디서 태어나냐? 그 유대 족속 중에 가장 작은 베들레헴 에브라다, 아주 조그만 동네에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조그만 동네에서 그 다스릴 자가 태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어마어마한 패러독스인 거죠. 베들레헴 작은 마을에서 왕, 또 하나님이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 패러독스로 표현되는 목적은 인간의 통념을 깨고 더 깊은 진리를 전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높아지려고, 조금이라도 더 높아지려고 하고, 조금이라도 더 강해지려고 하고, 조금이라도 더 가지려고 우리는 하지만은 주님은 그 반대죠. 좀 더 낮아지려고 하시고, 좀 더 섬기려고 하시고, 그게 이 주님의 품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빌립보서 2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남이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여겨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어로는 count others more significant than yourselves,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상대할 때 그 사람이 나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다, 그렇게 상대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K 잔슨 권사님을 상대라면, K 잔슨 권사님은 정말 나는 진짜 보잘것이었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훌륭하신 분이다, 이런 마음으로 상대를 하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탄 시즌을 맞이해서 우리가 정말 이 낮아진 마음으로 정말 이렇게 풍요로운 이러한 정말 이 패러독스와 같은 이런 삶을 우리 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을 보십시오. 이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가이사 아구스도는 로마 제국의 첫 번째 황제입니다. 그가 다스린 기간이 BC 27년부터 AD 14년까지 다스렸는데, 원래 그 본 이름은 길어요.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 옥타비아누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렇게 역사 시간에 배운 옥타비아누스 뭐 1세, 2세와 이렇게 배우잖아요. 바로 그 옥타비아누스가 바로 이 카이사 아구스도라고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로마가 지배하는 지역이 굉장히 넓었잖아요. 그 모든 지역에 인구 조사를 한 겁니다. 센서스, 호적 명령을 다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행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인구를 파악하고 또 세금을 걷고 또 군인들을 이렇게 모집하기 위해서 이런 호적 조사를 이렇게 시킨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첫 번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러니까 구레뇨라는 사람은 뭐예요? 그 가이사 아구스도의 밑에 있는 로마 행정관이죠. 그 로마 행정관이 그 맡은 그 지역이 바로 시리아, 여기서는 수리아라고 번역됐죠. 수리아 지역입니다.
이 시리아 지역은 오늘날 어디냐면은 시리아, 레바논, 갈릴리, 요르단 북부, 터키 남동부 요 지역이 바로 시리아 그 당시에 시리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갈릴리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제 12지파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호적하기 위해서는 고향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절을 보십시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그 족보를 보면은 요셉은 다윗의 27대 자손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뭐예요? 예수님은 다윗의 28대 자손인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다윗이라는 이제 인물이 나오는데 여러분 다윗 하면 딱 생각나는 게 뭐예요? 예, 왕이죠. 근데 제가 기대한 답은 아니네요. 다윗은 그 목동이에요, 목동. 그러니까 목동이니까 조그만 꼬마예요, 꼬마. 그러니까 군인으로 이렇게 징병될 나이도 안 되는 그 어린 소년이었어요. 근데 이 목동인 다윗이 아주 어마어마한 그 자이언트 그 거인 블레셋 거인 그 골리앗을 이렇게 물맷돌로 그냥 때려가지고 쓰러뜨린 사람입니다. 굉장히 영웅적인 사람이죠. 뭐 다윗이 거기 어린 목동이 가가지고 이제 쫄래쫄래 형들 따라가가지고 나도 한번 싸워볼래요 하니까는 그 형들이 너 안 꺼져? 너 꼬맹이가 어디 와서 여기서 하려고 그래? 이제 이런 그 다윗이 그 물맷돌을 가지고 그 골리앗에 그냥 그 여기 정수리에 그냥 팍 받쳐가지고 그냥 그 적군을 이긴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예, 이것도 패러독스죠, 그죠? 그냥 어떤 요만한 꼬마가 큰 거인을 이겼다라는 것 자체가 이게 굉장히 역설인 거잖아요.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생각하면서 또 우리 배은서 자매가 또 생각이 나요. 내가 이거 배은서 자매 이 학비를 생각하면 한 학기에 11,000불, 두 학기면 1년이면 22,000불, 4년이면 6만 불, 6만 불, 3년이면 6만 불. 야, 진짜 이 학비를 이 골리앗 같은 이런 그 저기 거인하고 지금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야, 지금 저기 우리 그 은서자매님은 그냥 이 물맷돌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목사님 저기 추천서 하나만 써주세요. 무슨 추천서? 그러니까 저 한국의 광성 제자교회에서 저기 저기 장학금을 준다라는 소식이 있는데 가서 어플라이 하려고 합니다. 이제 이러더라고요. 지금 그냥 물맷돌을 지금 준비해가지고 지금 던지려고 하는. 그래서 나는 야, 우리 저기 은서자매님은 여자 다윗, 목동 다윗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내가 그래서 사전을 한번 찾아봤어요. 데이빗, 우리 노장로님도 영어 이름이 데이빗입니다. 그래서 데이빗이 남자 이름인데 영어 이름 데이빗, 여자 이름 데이빗은 무슨 이름인가 했더니 인터넷에 뭐라고 나왔냐면 데비다라는 이름도 있고 데비나라는 그 이름 두 가지를 다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은서자매님은 나중에 그냥 그 이름을 잘 좀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여자 데이빗이에요, 여자 데이빗. 아무튼 요셉의 그 거주지는 갈릴리의 조그마한 나사렛 동네입니다. 그의 고향은 다윗의 자손이므로 당연히 다윗의 고향인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이 두 군데가 있어요. 유대 베들레헴이 있고 저쪽 어디 또 북쪽에 또 베들레헴이 있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을 유대 베들레헴 혹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렇게 이런 이름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거리가 이게 80마일입니다. 80마일. 그러니까 도보로 그냥 부지런히 걸으면은 한 6일 정도 걸리는 이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거리를 이제 가야 되는 거죠. 자, 누가복음 2장 5절을 보십시오.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그러니까 요셉은 마리아와 지금 정혼한 상태죠. 근데 이 정혼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약혼하고 약간 비슷한데, 약혼은 어릴 때 부모님들끼리 약속하면서 한 게 약혼이고, 정혼은 결혼하기 1년 전에 이제 법적으로 혼인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으로 말하면 법원에 가서 그냥 혼인 신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세러머니는 안 했다 할지라도 그냥 법원에 가서 우리 저기입니다, 커플입니다 해가지고 사인해가지고, 이게 이제 정혼이죠. 그러니까는 법적으로는 이제 결혼한 거랑 똑같아요. 그리고 유대 사회는 이게 정혼을 한 다음에 1년 후에 이제 혼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그러나 이 정혼도, 혼인하기 1년 전에 이 정혼도 결혼과 같은 거라 이거죠. 그래서 이 정혼을 만약에 깨려고 한다면 그 이혼 증서가 필요할 정도로 이 법적으로는 혼인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1년 동안 동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법적으로. 그러니까 동거하지 않고 1년 동안은 이제 떨어져서 사는 거죠. 근데 이런 이제 그 정혼한 상태에서 호적하러 갈 당시에 마리아가 임신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 성령으로 이 잉태된 것을 이제 이게 간접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80마일을 그 임신한 몸으로 이제 간다고 할 때 그게 얼마나 정말 힘들었을까, 얼마나 고생이 많았을까, 우리가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결과론적으로는 이제 아기 예수님을 거기서 이렇게 탄생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 고생한 것이 다 은혜인 거죠, 은혜. 이제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그 미국에 그 이민 생활하시면서 그냥 뭐 고생 안 하신 분은 없을 거예요. 저도 뭐 누구랑 같이 이렇게 고생한 얘기 하면은 어떤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그냥 명함도 못 내밀겠더라고요. 얼마나 고생한 사람들이 많은지. 우리 케이잔슨 권사님이 막 그냥 겨울에 컨테이너에서 막 난로도 없는데 그냥 주무시고 그랬다면서요, 그죠? 그러니까는 이게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보면은 다 은혜입니다. 진짜. 또 우리 오늘같이 추운 겨울에 또 그냥 아침부터 또 맛있는 음식을 또 준비하고 여기 교회에 나오시느라고 그냥 다들 이렇게 고생을 하셨을 텐데, 이런 것들이 다, 이런 고생들이 다 은혜입니다. 저는 이제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약간 좀 반대로, 우리가 정말 너무 좋은 환경 속에서 너무 진짜 미국 교회에서 이렇게 프로바이딩 하셔가지고 너무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지금 우리는 호강하는 것 같다, 이제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아무튼 이 요셉과 마리아는 정말 이렇게 덜컹덜컹거리는 어떤 그런 마차를 타고 정말 힘겹고 어려운 베들레헴 길을 갔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6절을 보십시오.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이들이 베들레헴에 가는 길은 정말 아슬아슬하게 그 해산할 날이 다다른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얼마나 몸이 더 무겁고 힘들었겠어요. 아마 이 사람들은 왜 하필 가이사는 이때 호적 조사를 명령해서 우리를 이렇게 생고생시키나, 이런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식민지 백성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또 설상가상으로 호적하러 조사 온 사람들이 많아서인지 아기를 낳을 방을 이들이 구하지를 못하였습니다. 정말 아기를 빨리 출산을 어디 해야 되는데, 남편으로서 이 방을 구해야 되는데 방을 구할 능력이 없었던 거죠. 아마 요셉은 이럴 때 정말 무릎을 꿇고 절박하게 진짜 주여를 부르짖었을 것이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누가복음 2장 7절을 보십시오.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러니까 마리아는 결국 방을 얻지 못하고 아기를 구유에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이 구유라는 것은 영어로 맹거죠. 맹거인데 이 짐승들이 밥을 먹는 그 마구간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경제적으로 만약에 부유했다면 그 방 못 구하겠습니까? 그죠? 윗돈을 좀, 웃돈을 좀 더 줘서라도 얼마야? 10,000원? 10,000달러? 10만 달러야? 뭐야? 얼마야? 더 주고 그 방 못 구하겠어요? 돈이 없으니까 그냥 자기 정혼한 여자 그냥 그 출산하는데 그냥 그 마구간 가축들이 밥 먹는 곳에서 출산을 하게 된 거죠. 이 구유에 누인 아기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렇게 묵상해 보면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벌써 수백 년 전에 미가서 5장 2절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실 그 장소가 예언이 된 거죠. 바로 그 베들레헴으로 예언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그 탄생 그 시점이 되자 천하를 호령하는 가이사 아구스토가 호적 명령을 내리게 되고 요셉과 마리아는 다윗의 고향으로 호적하러 가서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을 출산하게 됩니다. 이 예언이 성취되기 위해서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동을 하고 만삭된 마리아도 이동하게 되어 결국 그 미가서 5장 2절의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자, 이거를 볼 때 세상의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군가? 가이사 아구스토인가 하나님인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이 역시 엄청난 패러독스죠. 사람들은 생각할 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온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걸 가만히 보면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은 바로 그 비천한 마구간에 누워 있는 그 악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악이 탄생을 위해서 온 세상이 대이동을 하고 그 난리를 치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구유에 누일 요 악이 탄생을 위해서 가이사 로마의 가장 높은 가이사 아구스토도 그 도구로 사용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왕 중의 왕은 바로 한 아기로 오신 예수님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이게 패러독스인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구유에 이렇게 태어나심으로 우리에게 주는 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본래 하나님이시지만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낮춰가지고 종처럼 낮추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그냥 죽기까지 낮추신 거죠. 이보다 뭐 더 어떻게 낮출 수 있겠어요? 그 낮추신 이유가 뭐죠? 고린도 후서 8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우리 성가대가 오늘 찬양했죠. 은혜를 구하는 찬송을 이렇게 성가대가 불렀는데 여기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해 하려 하심이니라. 정말 놀라운 복음의 말씀이죠. 우리가 정말 부유하게 사는 것은 예수님 때문이죠. 부유하게 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의 그 자존감을 높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어마어마한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제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그 상대방이 정말 겸손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어떻겠어요? 그 겸손한 사람과 이렇게 대화를 하면 하루 종일 붙잡고 그냥 얘기하고 싶죠, 그죠? 아니 교만한 사람 만나가지고 얘기하면 어때요? 아유 빨리 끝내고 그냥 집에 가고 싶잖아요, 그죠? 근데 겸손한 사람하고 만나면 그냥 하루 종일 있어도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그 겸손한 사람 때문에 내가
부유해지잖아요. 그죠? 이처럼 이 겸손하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정말 이렇게 힘과 용기를 이렇게 북돋아 주십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구유에 이렇게 탄생하신 것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화려한 곳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에서, 초라한 곳에서, 비천한 곳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 스피릿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지금 우리가 이 미국 교회에 이렇게 빌려서 예배드리고 이러다 보니까는 이러한 스피릿, 이게 너무 진짜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죠. 사실은 감사해야 되는데 정말 낮은 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시작을 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정말 의리의리한 곳에서 정말 의리의리한 높은 보좌에서 태어나셨다면은 이 서민들은 근처에 얼씬도 못하잖아요, 그죠? 근데 말구 위에 낮은데 이렇게 누이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가서 예수님 만지고 꼬집고 웃기고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한테 갈 수가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오늘도 가난한 자들에게, 비천한 자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정말 이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마치 어린 목동 다윗에게 힘과 용기를 줘서 어마무시한 골리앗 같은 장애물도 이렇게 극복하도록 저희들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세 가지 키워드로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메인저, 구유, 두 번째는 마이너, 자금, 세 번째는 메이크 리치, 부유입니다. 첫 번째 메인저, 구유. 예수님은 본체가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그가 피조물인 인간으로 오신 것 자체가 낮아지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인간이 만약에 무슨 기르는 개로 태어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왜 얼마나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내가 개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개랑 소통하기 위해서 내가 개로 태어난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낮아지는 거예요, 제 자식.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피조물인 그 인간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신 것 자체가 엄청나게 자기 자신을 낮추신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 연약한 아기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낮아지신 거죠, 그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가축들이 먹이를 먹는 구유에 태어나신 것은 그냥 진짜 낮아지심의 그냥 끝판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냥 끝까지 낮아지신 거죠. 더 이상 어떻게 더 낮아지시겠어요. 이처럼 주님은 한없이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와서 나의 겸손을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겨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정말 높아지고자 하고 남을 좀 깔아뭉개려고 하고 참 이런 이제 속성이 있지 않습니까? 남한테 이기려고 하고 근데 주님은 그러질 않으시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겨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음성을 듣고 이 성탄절에 정말 심령이 정말 겸손함으로 충만한 성탄절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마이너 자금입니다. 주님께서 구유에 누이신 것은 주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마룻간과 같은 아주 작은 곳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일깨워 주십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미약하게 시작해서 나중에는 창대하게 된다는 원리입니다. 겨자씨 비유하고도 약간 좀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작은 시작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게 이렇게 시작을 하면 사람들이 애게게 그렇게 해서 뭐 하려고 그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작은 그 시작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마국간의 역사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느 선교사를 파송해가지고 선교사가 어디 가서 그냥 10년 동안 그냥 한 사람 전도했다고 할 때 사람들이 야 그게 무슨 선교사야 이렇게 비웃을지 모르지만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그냥 이렇게 그냥 기도하고 수고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귀한 거죠. 우리가 이 겉모습만 이렇게 보가지고는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패러닥스라는 게 이게 겉모습만 봐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죠.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가 드리는 우리 리차드 하트 집사님 오늘 이렇게 기도를 하셨잖아요. 또 어디 그 호주를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하신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그 작은 기도, 이런 기도가 굉장히 귀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 뭐 이내자매니 은사자매니 이번 주에 정말 세 과목 시험 봅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할 때 그게 귀한 거예요. 뭐 그런 것까지 뭐 기도 제목을 해 그냥 혼자 열심히 공부하면 되지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구석에서 방구석에서 가만히 이렇게 정말 저 자매님들 지혜 주셔서 잘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그 기도 그런 것들이 굉장히 귀한 것이죠. 네. 우리의 작은 기도 제목도 우리가 소홀히 여기지 않고 기도로 시작할 때 그 응답은 점점 창대해질 것입니다. 세 번째, make rich 부유입니다. 주님께서 낮아지신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가난하고 비천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부유하게 되신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갖지 않고 빈손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그 자녀라는 그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또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부유한 것입니까? 이것보다 뭐 더 귀한 게 있습니까? 뭐 돈이 귀합니까? 뭐 금이 더 귀합니까? 하늘나라에서는 발바닥에 깔려 있는 게 다 금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정말 우리가 부유한 삶을 살게 된 것을 우리가 감사드립시다. 사랑하는 라크로스 새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구유에서 태어나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사람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과 12절입니다. He came to that which was his own, but his own did not receive him. 그러니까 웰컴하지 않은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Yet to all who did receive him, to those who believe in his name, he gave the right to become children of God.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겉으로 보이기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 보이지만 부유한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부유한 자가 된 것입니다. 패러독스죠, 그죠? 높고 높은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낮고 낮은 말구 위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지극히 겸손하심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십니까? 뭐 안 믿는 분들한테는 무서운 분이 되겠죠. 그렇지만 정말 믿는 사람한테는 정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정말 무서울 정도로 겸손하신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국간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은 어느 누구나 차별하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웰컴하십니다. 성탄 시즌에 우리를 웰컴하시는 아기 예수님의 그 미소가 우리 심령에 충만하여서 가난한 우리 영혼이 모두 부유함을 얻게 되는 복된 성탄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고 높은 보좌를 떠나 한없이 낮고 낮은 말구 위에 태어나신 주님의 은혜가 큽니다. 저희의 심령은 높아지려고만 하지 않는지요? 남에게 이기려고만 하지 않는지요? 이 시간 이 낮아지신 주님을 영접합니다. 저희 속에서 살아 계셔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낮아지심으로 저희를 부욕해 하시는 주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